안녕하세요. 마음비움입니다. 오늘 밤은 석가모니의 지혜와 함께합니다. 편안히 누워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지키느라 애썼으며, 이제는 건강과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궁궐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또한 고통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슬프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고통뿐인 것일까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고통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혼자 견뎠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웃는 얼굴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고, 오히려 용기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고통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도 고통입니다. 몸이 아파서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사성제 4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고통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것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먼저 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석가모니는 우리 마음의 의사이십니다. 고통이라는 병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원인을 밝히시며 치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석가모니의 자비로운 눈빛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당신의 고통도 이 호흡과 함께 흘러갑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배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가래, 탐욕, 욕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놓지 못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붙잡으려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붙잡으려 했으며, 이제는 건강과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며, 건강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주먹으로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고 밤마다 재워주었으며 아플 때 돌봐주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히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고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전 그 모습을 붙잡으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자녀를, 우리를 필요로 하던 그때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왜 자주 전화하지 않느냐고, 왜 찾아오지 않느냐고 섭섭해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변해가는 관계를 예전 그대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산에도 거뜬히 올라갔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고생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계절이 바뀌듯, 낮이 밤으로 바뀌듯 우리 몸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의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합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예전처럼 곁에 있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예전 몸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몸도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달라진 모습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석가모니는 연꽃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진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되 자유롭게 피어오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관계를 맺되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입니다. 무관심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의 어떤 모습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고, 이제는 보내주겠다고. 손을 펴면 새가 날아오릅니다. 주먹을 쥐면 새는 도망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고통은 멈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의 소멸, 열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지금 여기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행복은 잠깐입니다. 좋은 집에 이사해도, 차를 바꿔도, 승진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원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 계신 침대가 있습니다. 머리를 기댈 베개가 있습니다. 몸을 덮을 이불이 있습니다. 숨 쉴 공기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탁발을 하며 사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드셨습니다. 옷도 누더기 같은 승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소유한 것이라곤 바로와 가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셨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 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단순한 일상이 기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도 생기고 재산도 모으고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느끼는 불만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집착할 것이 많을수록 평화에서 멀어진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
사용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누리되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해서 가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습관적으로 남들이 가지니까 불안해서 모은 것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편안한 마음.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욕심이 적은 자가 자유롭다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옵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보십시오. 내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어제 무엇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열반의 맛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 평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 평화를 맛보십시오. 아무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몸이 침대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은 멈출 수 있으며 그 평화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을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집중. 이 8가지가 우리를 평화로 이끕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농부에게는 축복이지만 소풍 가는 아이에게는 실망입니다. 같은 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든 세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편견을 가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고,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일까요? 바른 견해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요즘 세상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예전에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른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걱정, 후회, 원망, 질투,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고 자녀가 왜 전화하지 않는지 서운해하며 예전에 했어야 할 일을 후회합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됩니다. 두려움을 생각하면 더 두려워집니다. 원망을 생각하면 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비를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평화로워집니다. 바른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실망해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은 돌아옵니다. 우리가 던진 돌은 언젠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거친 말을 하면 거친 말을 듣게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부드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말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진실하고 부드럽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났습니다. 바른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 것,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 것, 삿된 음행을 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이것은 계율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훔치지 않으면 떳떳합니다. 정직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른 행동의 결과입니다. 바른 생활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해온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른 노력은 좋은 것을 키우고 나쁜 것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마음속에 자비가 일어나면 그것을 키우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젊은이들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더욱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분노와 원망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자비에 시간을 쓰십시오. 바른 기억은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예전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산만하지 않고 고요하게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른 집중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팔 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석가모니가 보여주신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석가모니는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돌보며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며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며 사랑할 대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쓸쓸합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한계가 없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주는 것이라고. 아침에 눈을 뜨십시오. 창밖을 보면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그들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길을 걷다가 개미를 만납니다. 작은 생명이지만 그들도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먹이를 나르고 집을 짓고 동료들과 협력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할머니를 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당신과 닮았습니다. 그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젊은 직원을 봅니다. 피곤한 표정이지만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자책하고 부족한 점을 질책하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그들이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은 전해집니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가게 주인, 이웃 등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을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 무시한 사람,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원망이 끝난다고.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평화를 찾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원망을 놓아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라고. 원망을 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자비로 가득 채우라고.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끝없이 자비를 보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자비로 가득 찹니다. 미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이 떠오릅니다. 자녀와 나눈 불편한 대화, 병원에서 들은 검사 결과, 친구와의 오해. 이런 생각들이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을 걱정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까,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나, 몸이 더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뿐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호흡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호흡일까요?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콧속을 지나 목을 지나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가 나옵니다. 몸 전체가 숨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가슴이 내려갑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평생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숨을 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들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느끼면서 동시에 걱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음을 알라고.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지만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르게 해보십시오. 천천히 음식을 입에 넣으십시오. 씹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맛을 느껴보십시오. 삼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식사가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밥 한 톨, 국 한 숟가락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걷는 그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무게가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겨가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차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면 인생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갑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꿈이고 내일은 아직 환상이며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내일은 희망이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베개가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불이 몸을 덮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면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하나하나 느끼다 보면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모입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석가모니는 40년 동안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잘 때는 자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호흡을 느끼십시오.
몸을 느끼십시오.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신 알아차림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냈던 일,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일,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일. 이런 기억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석가모니는 과거 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왕자였을 때, 수행자였을 때, 그분도 실수를 하셨고 후회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고,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영원히 자신을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가진 지혜로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실수했다고 자책하십니까? 그때 당신도 처음 부모가 되어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밤낮으로 자녀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우자와 다투었던 일을 후회하십니까? 그때 당신도 힘들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느라, 가정을 꾸려가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까? 그때 당신도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지 속에서 행동한다고,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나셨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나셨다면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누구나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출가하여 수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돌을 던져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과거의 죄를 갚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속죄가 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행하면 과거는 씻겨진다고. 결국 앙골리말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자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앙골리말라보다 가볍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석가모니도 용서하신 당신을 당신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후회되는 그 순간을 마음에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당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고.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무지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원수가 끝난다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보름달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세상에 주는 선물이라고. 오늘 밤 당신도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모든 것을 놓아주십시오. 후회도 원망도 자책도 모두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과거의 짐에서 자유입니다. 용서의 빛 속에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신 용서의 지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무상은 슬픈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니,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것을 깨달음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젊었던 몸이 늙었습니다. 검던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튼튼하던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모두 변했습니다.
살던 동네도 변했습니다. 익숙했던 가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세상도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는 이제 없습니다. 젊은 시절 일하던 회사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되는지, 왜 모든 것이 달라지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이 고통이라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변하듯,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진리입니다. 봄에 핀 꽃은 여름에 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으며, 겨울에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꽃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봄에 피었던 자신의 모습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여름으로 가는 것처럼 당연한 변화입니다. 오히려 이 변화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 깊이 있게 생각하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던 보물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고,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게 된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도 똑같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몸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감정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외롭다고 영원히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위로입니다.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립니다. 하지만 구름은 계속 움직입니다. 언젠가는 흘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의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슬퍼도 괜찮습니다. 이 슬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고. 이것이 법칙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그분은 80세에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롭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변화의 하나일 뿐입니다. 꽃이 지면 씨앗이 남습니다. 씨앗은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로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세포들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고 숨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하고 흐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변화가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흘러가십시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많은 지혜를 들었습니다. 고통의 진리, 집착의 원인, 평화의 가능성, 자비의 길, 알아차림의 힘, 무상의 위로. 이 모든 것이 석가모니의 선물입니다.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석가모니도 하룻밤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진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석가모니의 자비로운 눈빛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도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석가모니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석가모니의 지혜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용기,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평화를 향한 길, 자비로운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마의 긴장을, 어깨의 긴장을, 온몸의 긴장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석가모니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당신을 안아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십시오. 평화로운 잠 속으로, 고요한 휴식 속으로.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밤 들은 지혜와 함께 조금 더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평화 속에서 쉬십시오. 석가모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좋은 밤 되십시오.